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또 위임 투표와 관련해서 와서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한 그 본문 꽤 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할 때 한 성물인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25장에도 내용이 있어서 25장 끝을 읽을 것인데 성도님들은 눈으로 방금 읽었던 37장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5장 부분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37장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25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검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검으로 쳐 만들 때 37, 38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라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불똥 그릇도 순검으로 만들지니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제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두 개가 거의 똑같죠. 정확한 차이는 이제 앞에는 있게 하고 했으면 뒤에는 있고 앞에는 만들고 혹은 만들지니 혹은 만들되 했으면 뒤에는 만들었더라. 이것 차이 외에는 똑같습니다. 사실 등잔대는 하나의 샘플에 지나지 않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의 4장의 내용이요. 25장부터 28장 성물의 양식을 보여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장이 사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25장 제가 39절까지 읽었는데 40절에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양식대로 하게 하려고 보여주시고는 그대로 됐는지를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장 내장이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 이제 성경 읽기를 2월 달부터 시작하시던데요. 일단 굉장히 귀찮고요, 성가시고요, 번거롭고요. 조금 논리적인 사람은 티가 강한 사람은 짜증과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영감된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이상해 보이는 이 성전 건립과 관련된 기록은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임과 임직을 앞두고 있는 위례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양식대로 세우는 교회. 세 가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36장에서 39장까지의 4장의 기록이 25장에서 28장 4장의 기록과 똑같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내용을 앞에도 40일 동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도 또 40일 동안 똑같이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가 40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대부분의 날은 이 성막의 양식을 자세히 보는데 할애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날은 이거 보는데 소요되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40일 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25장에서 28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미 보았던 성막의 양식을 40일 동안 또 반복해서 보게 하시고 또 4장에 걸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이 좀 특별해 보이는 성경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구절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충만히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어디서 충만히 느끼며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비전을 어디서 가득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득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요, 이런 뜻도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히 보여주는 곳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난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의 송금을 인터넷으로 하지만 아주 큰 액수,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하는데 몇 억을 찾는다고 하면 가끔 은행 가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청구서에다가 이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써서 냈습니다. 직원이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고객님 이거 쓴 거 고객님 손으로 쓴 것입니까? 그래서 예, 제 손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왜냐고 하면 당신의 손이 쓴 것이지 머리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열정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충만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것인 것처럼 몸 없는 머리 역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를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것을 오늘 좀 특이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 오늘 본문 4장이 4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요, 4장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 장으로 아주 짧게 줄이면서도 훨씬 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한 4절짜리 시 있죠? 그런 거 읽을 때 기분 좋죠? 금방 읽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모세는 25장부터 28장의 내용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하였다. 2절,
특별히 순금 등장대를 제작할 때는 당시 재련 기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을 딱 넣고요. 3절. 당초 이 같은 성막 건립과 성물 제작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반도 걸리지 않는 3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이것은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여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 4절. 축복 후기를 에피소드로 딱 붙이면 활용 점정입니다. 한편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온 국민 가운데 높임을 받았으며 대대로 성막 보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그의 가문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장을요 4절로 줄였는데 여러분 이게 훨씬 매력적이고요. 이걸 딱 듣다 보면 오고 오는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글을 못 써서 내장에 똑같이 기록하셨을까요?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무슨 특징, 속도, 축복 후기 같은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지어지는 성막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되느냐에 아주 그냥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세워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 집과 가짜 집 몇 달 있으면 뜯을 모델하우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관은 아니죠. 솔직히 모델하우스가 더 고급 자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의 차이냐고 하면 기초공사와 감리 작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집은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과정 하나하나마다 감리사가 와서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지지만 모델하우스는요 기초공사하는 시간도 없고요 감리 안 합니다. 눈에 보일 때 멋지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집이 열심히 땅 파고 있을 때 꼬치꼬치 감리의 감독을 깐깐하게 받고 있을 때 모델하우스는 인테리어 끝내가지고 개장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끝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곳이 영혼의 집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고요. 결국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닿는 영혼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세워가는 과정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감리 앞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수정하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없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고 많은 성도 수를 가진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 위에 진짜 정확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세 번째로 이 특이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교회에서 집중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관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모세가 올라갔던 두 번째 40일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세밀하게 보았고요. 이미 기록까지 한 것을 다시 보는 데에 다시 기록하는 데에 똑같은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효율 제로, 능률, 비능률의 대표 사례로 뽑힐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으러 갔는데 몇 시간 만에 내려오면 너무 권위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로 예를 들면 한 3일 있다가 내려온다 할지, 아니면 7일 좋습니다. 7일 정도 날짜를 착 채워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돌판이, 두 개의 돌판이 깨어졌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시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래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생각할 때 이번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아니라 한 7일 채우고 내려오는 것은요, 과거의 사례에서 굉장히 교훈을 받아서 아주 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기다린다고 진이 빠지지 않아도 되고,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돌판이 깨어졌는데 그 죄책감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돌판이 딱 오면 죄송해서라도 더 열심히 성막 공사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율이 빡 올라가지 않겠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똑같이 40일을 시내산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성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 성막이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공되어지느냐보다 이제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려간 모세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지느냐가 더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막의 비전을 본 것은 모세지만 성막의 비전을 실행할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백성들입니다. 만약 이들 사이에 진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주신 양식대로 세우는 교회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효율이 아니라 관계라는 점은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통하여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관계가 교회입니다. 효율은 외적인 예배당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직을 갖추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적인 교회, 곧 관계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데이트를 잘하는 것일까요? 데이트를 할 때 효율, 곧 최소 시간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하면 정말 연애가 잘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면 효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나 교회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느냐보다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가꾸느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순장과 순원 사이에 이 교회가, 또 다락방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게 하느냐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요,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멸시를 넘어서 이제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예수를 폄하하거나 예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데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효율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중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이라고도 비유하지만, 또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를 잘 이해하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렇게 메타포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포도원에서 잠시 일을 도운 일이 있는데요. 그때 포도나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정말 충격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일반 나무에 비해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수고가 엄청 필요합니다. 나무 줄기도요 혼자 설 수 없고요, 나무 가지도 혼자 뻗을 수 없고요, 제대로 된 열매도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에 손과 수고가 갑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Y자 철줄을 세우고요, 이 Y자 철주에 철사를 3번을 치는데요, 하나는 나무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는 주된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하나는 열매 맺을 가지가 의지할 수 있도록 철사를 3번을 이렇게 3줄을 쳐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가지치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요 이 가지, 그러니까 아직 물이 오르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봉사했던 일했던 그 포도원에서는요, 그 나무 상태를 보고 한 나무당 16개의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겨울에. 그리고 봄이 와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쯤 되면요, 그 한 16가지의 한 가지에서 딱 2송이만 꽃이 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몇 개의 포도가 맺히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가 가지가 건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송이씩 맺으니까 32개를 맺습니다. 만약에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100주가 있으면 3,200개의 이제 포도를 맺는 게 가을의 포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게다가 포도원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몇 년 만에 포도 열매를 출하하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합니다. 5년 안에는 거름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름을 많이 주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게 나무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나무를 이렇게 휘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거름도 별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포도나무가요, 수고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가지치기란 일종의 아픔이잖아요. 아픔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에 인내의 시간과 고갈의 시간, 영양분도 별로 주지 않으니까 고갈의 시간을 지나야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픔도 필요할 것이고요, 인내의 시간, 고갈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참여한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대단하죠? 4,500송이면 2,250가지가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뿌려내려 놓으니까 이렇게 해도 다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전, 교주씨 같이 시작했지만 열국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훈이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위례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교회에서 집중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본 가지를 통하여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위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교회 세우게 하시고, 효율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는 교회 세우게 하셔서 당당하게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물려주며 열방 가운데 주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